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9번째 시간으로 제사장 위임식 명령하신 대로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 당신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 친히 마련하신 제사법의 은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8장은 이러한 이 거룩한 만남의 통로이자 이 다리인 이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아주 장엄하고 위험한 위임식의 첫 7일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8장 전체는 총 8일의 위임식 중에 처음 7일 동안의 준비와 위임 과정을 아주 상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은 위임식의 제8일, 곧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를 집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우리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는 이 문구가 항상 새로운 단원을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큐 사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눈을 좀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1절은 이 위임식의 기원과 권위가 오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서 비롯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서론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그 실행 과정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숫소, 순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를 준비하고 온 회중을 회막문으로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4절의 말씀을 한 문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는 뜻입니다. 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문장이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굵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권위의 선언이라면, 이 4절의 말씀인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는 것은 바로 순종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위임식의 모든 절차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시된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순종의 태도가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장에 나오는 한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식이 끝난 후에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에 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하신 대로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거룩함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러나 명령하시지 않는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임의적인 예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곧 죽음이고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에 어떤 전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의 편리, 나의 생각, 나의 주장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권위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울 때도 있고, 또 내가 정한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일은 곧 예배와 봉사의 영역에는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나 인간적인 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방식만이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이 된 우리가 이 영적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생명을 좌우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 착복식이 이제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부터 이제 9절에 보시면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전부를 물로 씻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속옷과 허리띠, 겉옷, 에봇, 흉패, 우림과 둠빔, 이 관을 또 착용하고, 그리고 관 위에 거룩한 패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29장 4절부터 9절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의 하반절 보시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기록하면서 이 모든 절차가 완벽한 순종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0절과 12절은 관유의 의식, 즉 거룩한 기름을 붓는 의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쏟아 발라 그에게 거룩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기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거룩한 기름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이 대사장 아론의 머리에 쏟아진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께 성별되고 공식 직무에 임면되었음을 선포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직무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지금 강력하게 선언하는 표징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유 의식도 마찬가지로 레위기 8장에 언급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에 또 이미 이것이 실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연대기적 수술을 따지면 이 사건은 레위기 8장 앞서서 일어난 일이 또다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단순히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요한 뜻을 계시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위기 8장의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정말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직무의 어떤 근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레위기 8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임명되는가라는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과 이 제사장의 성별, 이 거룩하게 분리됨을 상징하는 이 관유 의식은 비록 연대기적으로 먼저 발생할지라도 신학적 의미상으로는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위임 절차 속에 논리적으로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위치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여기서 성막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왜 성막의 이 제사장에 대한 기름 부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 외적인 모습으로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완성이 단지 외적인 건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이 각종 기구들에 무엇을 붓습니까? 관유를 붓는 절차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승인을 나타내는 그 기름 부음 없는 어떤 물리적 완성은 진정한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막의 진정한 완성은 기름 부음을 통한 내적 완성을 넘어서서 거기에 사역할 사역자들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막이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잘 완성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할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준비된 사역자가 없는 성막은 사실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막의 진정한 완성은 거기에서 일할 사역자의 기름 부음과 거룩해 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레위기 8장의 이 제사장 위임식은 진정한 어떤 성막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의 필수 절차인 속죄제와 번제의 희생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통해 보면 모세는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내 귀퉁이에 뿔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속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피의 정결 의식을 마친 후에 지방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죽을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이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죄가 피로써 정결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위임식을 위한 드디어 순양을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절차를 보시면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오른쪽 귓볼,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체의 끝부분에 위치한 이 세 특정 부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 전체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를 특정한 신체 부위에 바르는 의식이 구약 전체에 살펴보면 문둥병자의 정결 의식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의 해당 부위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환자가 이제는 이 피를 바름을 통해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이 피의 사용이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전 인격적인 구별과 헌신을 요구하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쪽 귓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순종의 모든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이 피의 의식은 제사장의 전 인격, 다시 말해 듣는 것, 행하는 것, 이 걷는 것이 오직 속죄의 피 아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헌신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아주 엄중한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전인격적인 거룩함과 헌신의 요것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이 성한 눈의 요구와 사실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시선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영적 명령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성하면 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플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언을 살펴보면 이 하라는 뜻은 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플루스는 이 겹, 두 겹, 세 겹 할 때의 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하플루스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한 겹으로 된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진 혹은 한결같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원적 분석을 적용하면은 눈이 성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곧 눈이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한 겁니다.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일한 시선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의 마음만을 품는 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 다시 말해 재물이나 세상의 욕심 등에 동시에 이것을 섬기려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이 마음은 한결같음을 지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플루스의 의미는 구약의 사상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 단어의 동적어를 추적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이 완전함이라는 이 톰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한 눈은 단순히 어떤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짓 없는 어떤 완전함을 추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이중적인 겹이 없애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은 이러한 완전함, 즉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축복을 분명하게 받을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 즉
완전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완전함 혹은 성실함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단일하고 마음이 성실한 자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평안히 걷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그 행위가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완전함은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잠언 2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서 성실히 행하는 자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길을 제시하는 반면 그와 정반대되는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이 운명을 맞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생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이 왕이 이중적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즉 유다 왕국으로 자꾸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왕위가 흔들릴 것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안정과 세속적인 욕망을 함께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과 두 금송아지라는 두 대상을 동시에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하플루스의 반대, 즉 겹쳐진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대신에 어떡합니까? 레위 자손 대신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정한 달에 절기를 만듭니다. 그는 예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세속적인 행위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잠언이 경고한 굽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두 주인을 섬기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의 자손을 끊어버리시며 그 행위가 후대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치명적인 죄악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두 마음의 길은 비록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는 수많은 이들의 모습과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성막의 진정한 완성에 대한 이 강력한 진리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교회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정말 최고급 재료로 훌륭하게 건축되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완벽한 물리적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8장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8장에서는 그 모든 기구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즉 관유가 부어지기 전까지는 그 성막은 아직 세속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시작하는 거룩한 기능이 시작되지 않는, 다시 말해 승인을 기다리는 구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어떤 건물의 규모나 어떤 재정 상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헌신으로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것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관유가 없다면 그 건물은 종교적 외형만 남은 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거룩한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건물이나 재정이 아닙니다. 벽돌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숭배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 내적인 거룩함과 임재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한 레위기 8장은 성막이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할 이 사역자들, 제사장이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봉사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주 교계의 안타까운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이단에 미혹되거나 또 어떤 개인의 인격적인 불성실함 때문에 교회가 큰 상처를 입고 해체되는 비극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역자의 이 기름 부음, 구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막의 완성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화되어 가고 있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삶의 방식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헌신의 징표이면서 명령하신 대로의 순종인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직분을 위임받을 때 그 제물의 피로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구별과 헌신을 표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속과 신앙을 겸하러 섬기려는 그 이중성의 덫에서 벗어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안에서 거룩함을 정말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